18절로 25절입니다. 4장 18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행함이 아니다. 율법 전에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걸 증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사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쉽게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르죠. 늘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일어나서 교회까지 올 때 사고가 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저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믿음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같은 건가요? 늘상 오늘도 기대가 되는 하루를 살아가겠죠. 그렇죠? 오늘은 23일이고 내일은 24일입니다. 23일 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그 기대감 속에 뉴스에서 말하는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내 삶 속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요? 안 가지고 있죠? 그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입니다. 통계. 어제, 그제, 계속 이제까지 하루하루 살아왔을 때 나에게는 사고가 없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저 사람에게 사고가 생겼네? 근데 그 사고가 그 사람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나의 인생 가운데 딱 찾아왔을 때 우리는 늘 얘기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저 사람에게는 되고 나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사고가 갑자기 급발진을 해가지고 뭐 가게를 쳐들어간다는 뭐 그런 사고나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가지고 한 사람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입는다라는 얘기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죠. 확률상으로 봤을 때 아주 적은 미약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은 통계에 기반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통계를 낼 수 없는 그런 사회를 리스크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사회라고 하죠.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를 도저히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역자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수요일 날 올라왔거든요. 수요일도 바람이 꽤 불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떴죠. 한 1시간 정도 연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제주도가 난리도 아니잖아요. 폭설에 의해서.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예전에 우리는 자연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통제 불변한 사회, 그러니까 체르노빌이 막 이렇게 터져서 원자력이, 그리고 일본의 그런 원자력
부분이 막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방출했잖아요. 바다에다가 원자력에 있는 나오는 그 물, 그런 폐기물을 바다에다가 방류를 했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통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도 흔들려 버린 거예요. 내 삶 속에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될 것이냐? 이것도 의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는 그 믿음의 대상, 그 대상이 주는 능력과 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신용이랑 신뢰랑 무엇이 차이가 있나요? 신용대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용대출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전에는 신용대출이 안 됐습니다. 근데 신용대출이 돼요. 왜냐하면 그 4대 보험을 내거든요. 근로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보기에는 소득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은행이 그 소득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신용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은 조건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것에 기반한 것이 신용이고, 신뢰는 뭐죠? 신뢰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신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주 무조건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믿음. 안책 연사님, 저기 내 그 잠바안에 알람이 울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신용과 신뢰는 그런 겁니다. 신용은 어떤 것의 그 담보에 의한 믿음이고, 신뢰는 무조건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정하다. 그분이 주는 힘과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18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21절까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나요? 현실에서 될 만하면 믿음을 갖죠.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세상이 주는, 세상 속에 갖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될 만한 거는 믿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될 만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아버지가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뭐라고 합니까? 믿고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었어요. 너는 이 믿음이 있느냐고. 저는 감정의 기복에 따라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있다가도 너무 내 현실 자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지 않을 때는 뭐죠? 그냥 절망하고. 근데 어찌 보면 절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절망이에요. 포기입니다. 내가 이것을 원했지만 내 자녀의 출세를 원하고, 그리고 금전적인 어떤 물질적인 문제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부채가 심각하고,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절망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절망이고 포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갚지? 내가 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데 원하지 않게 되어지는 현실 속에, 내가 이 건강함을 원하는데 건강해지지 않는 이 현실, 뭘 해도 나아지지 않고, 그리고 자꾸 아픈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절망입니다. 여러분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잘하는 게 절망이잖아요. 포기, 안 돼, 못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제 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절망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이고,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거예요. 내 인간적인 힘으로 봤을 때 병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은 바뀌어지지 않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절망이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고 피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것은 동일해요. 바랄 수 없는 현실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절망이다. 근데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래서 어떤 사람 포기로 끝나고 절망으로 끝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손과 땅을 주고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통로가 될 것이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늘상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늘 돈에 넘어지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가도 어느 순간 내 육신이 좀 약해지거나 내 마음이 약해지면 넘어져요.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별 것 없는 그냥 사람이구나.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망이다. 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전화를 가끔씩 하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나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 그럴 때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제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그 사업장을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바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분명 구분이 있어야죠. 저는 제가 기도했을 때 저분의 병을 낫게 할 수 없고, 제가 기도했을 때 그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제가 기도했을 때 그분의 믿음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저에겐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지만 그 현실을 바랄 수 있는 현실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기적이 나에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나요? 돌아보면 절망밖에 할 수 없죠. 그러나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을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랄 수 없는 현실을 바랄 수 있는 현실로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 아주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이원규 목사님으로부터 만바학교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언감생심 제가 꿈을 꿀 수 없었죠. 돈도 없었고, 그리고 갈 수 있는 형편도 없었고, 지금도 돌아보면 사실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바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전 그 기도를 할 때 사실 기도를 했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50%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 중에서 저는 그냥 기도한 것뿐이죠. 근데 그 아들이 며칠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기도했거든요.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라고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두고 그 아이의 연수보다 더 이상 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뱃속에 있기 전부터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가 이 아이가 18년 되는 그때 그 입으로 고백이 되어진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기도한 거죠. 아이가 잉태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그냥 아들을 달라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딸도 주셨죠. 그 딸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반주를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할 때 1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내 어머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어머니를 만나셨고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이라면 내 아들과 딸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15년 만에.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 확신을 갖지 못했는데 15년 동안 꾸준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확신을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 확신 이후에 이런 고백을 듣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바랄 수 없는 현실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만방학교에 간 것보다 그의 입 가운데 입술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고백이 저는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만큼 더 어려운 것은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거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바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망하는 거 맞아요. 절망하는 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바랄 수 있는 현실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 그 믿음이 있느냐? 저 그 믿음 갖고 싶습니다. 저 그 믿음 있습니다. 날마다 절망하죠. 절망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랄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바꾸어서
바랄 수 있는 현실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가 임신하지 못할 몸이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인생을 웃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긍정적이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웃게 만드시기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웃게 만들어 주시고 바랄 수 없는 현실 중에서도 바랄 수 있는 현실로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시는 무조건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우리 인생에서도 이삭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삭의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바랄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그 현실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오늘 바랄 수 없는 현실 중에서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한다. 그게 우리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인간이고 피조물이고 그러니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바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바랄 수 없는 현실을 바랄 수 있는 현실로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현실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그 구절이 나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